갈라디아서 제5장 1절 한 절 말씀 보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제5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광복 77주년을 기념하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월절이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광복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있었고 섭리가 있었고 역사가 있었다면 동일하게 대한민국에 허락하신 이 광복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날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10년은 참으로 나라가 치욕스러운 그러한 해였죠. 경술년임에도 불구하고 국치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만큼 안타까운 슬픈 역사를 안고 있습니다. 36년 동안 우리는 일제의 이 강점 시대를 보내게 되는데요, 자유가 없음에 대하여서 혹독하게 경험들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경험하진 않았지만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숟가락까지 빼앗아 갔다. 숟가락까지 빼앗아 갔다면서 얼마나 그렇게 억울해 하셨는지 모릅니다. 한 번도 일본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이 항상 죄송합니다만 일본 놈이라고 부르면서 다 뺏어갔어. 우리의 젊은 자녀들도 그 부모의 품에 가정에 농사의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뺏어갔다. 공장으로 데려가고 알지도 못하는 곳에 데려가서 전쟁터에 던져놓고 토굴 속에 들어놓고 광산을 파괴하고 그렇게 우리의 젊은이들을 뺏어갔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딸들도 다 뺏어갔다. 그 공장 노무자로 데려가기도 하고 이 군인들을 위한 위안부로 끌고 가기도 하고 이러한 역사들에 대하여서 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남의 나라의 식민지가 된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거구나. 어려서부터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들어서 좀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러한 끔찍한 역사의 현장에서 체험하였던 분들이 이제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분 남지 않은 그 역사의 현장의 소리를 이제는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이 시대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내 가족 중심이고 나만족 중심인데 그 아픈 역사까지 드러내어서 이야기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아프고 괴롭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역사를 잊은 그러한 민족에게 내일이 없다, 미래가 없다라는 그러한 말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하지만 되풀이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다 빼앗기고 다 갇히고 이름도 원하는 대로 갖지 못하는 말도 원하는 말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강점 시대를 우리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시어서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뜻이 계시어서 우리가 이룬 광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우리의 독립투사 어르신들이 피를 온갖 산천에 쏟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것이 아니라 도움을 통하여서 자유롭게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이것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나누어야 합니다. 이 역사를 전승해야 됩니다. 정말 솔직하게 우리 나누어서 공개한다면 우리 가정 속에서 내일이 이제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내일이 무슨 날인가요? 그렇죠. 예. 일부 예배 때하고 수준이 똑같으세요. 난 내일 말복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조금 조심스러웠는데
내일은 우리 77주년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어느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앉아서 우리 손주 손녀들과 앉아서 광복절에 대하여서 이 역사를 가르칠 겁니까? 이러한 가정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을 더 튼튼하게 하고 나라를, 민족을 더 강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철저하게 지키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들에 나아가서 한 주간 동안 이 편안한 그런 가정을 다 떠나서 들에 나아가서 텐트를 치고, 옛날에는 지푸라기로 이 움막을 짓고 일주일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 시절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그 자손들에게 전승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날은 정말 우리들이 어쩌다가 만나는 날이 아니라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다시는 그 고통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뭐니 해도 자유의 종교입니다. 자유의 종교예요. 죄에 묶여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죽음 가운데 묶여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내 고집 가운데 묶여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신 그러한 자유의 종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 중요한 가치를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하나님 말씀 따라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보면 주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자유라는 말이 사실은 좋은 말이긴 한데 약간 구름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자유가 두 번이 나오는데 앞에 나오는 자유는 해방입니다. 해방. 어디엔가 묶여 있다가 그걸 다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이러한 자유는 거저온 것이 아닙니다. 절대 거저올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민족 가운데 우리를 고르시고 뽑으셔서 우리들에게 독특하게 주시는 주님의 선물 같은 날들입니다. 자유는 본래 우리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자유라고 하는 그 근성 속에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이런 말씀 아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무슨 의미냐면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으므로 우리가 어디에서 났느냐?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셨다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떨어질 수 없고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물론 죄가 이것을 갈라놓았지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닮은 사람 만들겠다가 아니라 나와 관계하는 사람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로봇처럼 가라는 대로 가고 오라는 대로 오는 것이 아니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의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만물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잡고 어떻게 놓을 것인지, 어디로 가고 어디에 설 것인지에 대한 의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자유입니다. 억압이 아니고 로봇처럼 프로그램화 시키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녀 모두를 평등하게 동등하게 지으셨어요. 그 안에, 여기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 형상대로 짓자 했을 때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자와 병든 자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모두 다가 다 똑같은 평등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양한 삶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는 동일한 은혜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거저 우리가 이 자유를 주신 뜻대로 살아들이면 좋겠는데, 이것을 우리 마음껏 사용하여서 자유의지를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착각하여서 내딛는 발은 방종의 현장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 자유를 결단을 하는데 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뻐하는 대로 결정을 하였더니 어떤 결론이 내려집니까? 바벨탑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져 이 땅에 편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했는데, 한번 모여보자. 우리 힘도 강하잖아.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많잖아. 우리가 한번 해보자. 우리 이름도 한번 내보지 뭐. 이러한 결단이 바벨탑을 쌓게 하죠. 바벨탑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흩어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유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주어진 것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먼저고 우리의 자유가 다음이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이거는 뒤바뀐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는 무엇을 할까 기대하고 주셨고, 어떻게 할까 바라는 마음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이나 우리의 원함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를 맺는 것이 자유의 진정한 가치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결단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하게 하셨다. 누가 주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내 자유 내 거 아닙니다. 내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책임질게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뭡니까? 하나님이 왕 되시고 우리가 백성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권자고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의 자유가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당에 가셔서 하시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읽게 되는데, 그것이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기록된 말씀을 읽으세요. 그 가운데서 제가 1절부터 3절까지만 찾아 읽어드립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게 하며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잘 들으세요.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며 가난한 자를 채워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세계 지도에 보면 잘 보이지도 않는 이 대한민국, 그야말로 이 쓸개처럼 조그맣게 하나 툭 내려온 거, 이 나라가 노예로 살든 자유로 살든 뭐 그렇게 중요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움직여서 이 땅에 자유를 주셨느냐? 자유를 주신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을 일컬어서 의의 나무라 일컬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의 나무는 스스로 씨내린 것이 아닙니다. 심으신 분이 계신데요, 누가 심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심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의의 나무를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서
나무가 되게 하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심으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의 그 심으신 뜻을 바라보며 영광을 거두시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풍요 채워주심을 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는 겁니다. 병든 자 고치고 건강하게 잘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한번 인생에 대박 나서 부자 되게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물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심으셨을 때에 어떻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임한 사실을 우리는 믿고 아멘이라 화답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된 가운데 옮겨졌을 때 꿈꾸는 것 같이 기뻤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을 만큼 황홀한 그런 느낌은 감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광복 77주년을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 이 땅에 광복의 시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감동이 있습니까? 이런 감동이 있느냐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올라와서 예배드릴 것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거저된 것 아니다. 야, 거저된 것 아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을 받고도, 이 기쁨을 받고도, 이 회복을 받고도, 이 생명을 받고도, 이 기회를 받고도 감격하지 않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감사하며 우리가 꿈꾸는 것 같도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립니까? 어떻게 앉아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찬송할 수 있습니까? 일제시대의 그 참상들에 대해 그 억압에 대하여서 자료를 참 찾다 보니까는 계속 나오는데요, 요 멀지 않은 우리 이 수원 지역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던 그런 성도들이 많이 살았던 데인가 봐요. 이 멀지 않습니다. 이 향남에 보면은 거기에 지금도 그런 기념 교회가 있는데요, 마을에 있는 크리스찬들 다 모아서 너희들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예배당 안에 넣어놓고 문을 잠궈 버리고 불을 태워요. 30명이 한날 한시에 불태워 화형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예배의 자유를 달라고. 지금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예배의 자유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정말 안타깝게 올라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원치 않았던 질병을 만나고, 원치 않았던 건강을 잃어버리고, 원치 않았던 어려운 숙제를 만나고, 가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함께 하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회와 이 감사의 순간을 감격스럽게 예배드릴 수 있는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77년 전에 정말 그 대한민국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을 때의 그 현장을 한번 들여다보시면은 감춰놓고 어디에서 났는지 모르게 그 태극기를 꺼내들고 휘두르면서 동네마다 몰려다니며 대한독립을 만세를 외쳤던 그 어른들의 감동. 우리가 동일하게 겪을 수는 없겠죠. 맞아보질 않았고 우리는 갇혀보지 않았고 빼앗겨보질 않았으니까는 그대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예배의 기회가 거저준 것이 아니라고요. 저는 아버님을 통해서 그 광복의 그날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평양에 평안북도에 계셨던 신천, 평북 신천이 이제 그 본가신데 거기에 있다가 갑자기 지진이 나는 것처럼 땅이 진동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거 무슨 일인가 해서 밖으로 뛰쳐나가 보았더니
사람들이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막 몰려드는데 그 사람들이 몰려오는 게 마치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파도가 밀려오듯이 대한독립 만세 이것을 외치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외치는 그 음성이 지진 난 것처럼 땅을 흔들었다,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잊지 못하는 광경이죠. 잊지 못하는 광경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광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을 때에는 뜻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거둔 것이 아니라 정말 손 놓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신 광복이라면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해야만 됩니다. 거저 얻은 것이 아닌데 우리는 거저 얻은 것처럼 즐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이 드려지는 예배 삶의 자리 모두 다 그렇게 해서 주어진 것이라면 가치 있게 우리는 순간을 써야 되고, 우리는 우리의 작은 호흡이라도 가치 있게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예배의 현장에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갈라놓았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내가 치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생각지도 못했던 죄를 다 씻으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 겁니다. 내 삶에, 내 혼에, 내 영혼에 생명의 빛으로 비추어 주셨습니다. 눈 감고 살다가 눈이 번쩍 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영광 속에 살게 되었던 것이죠. 저도 약합니다. 저도 막 바쁘면은 내가 목사인지 내가 성도인지 내가 뭐하고 살아가는지 그저 1박 2일이 그냥 일에 꽂혀 일에 묶여가지고 다른 것을, 내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잊지 아니하도록 내가 누구인지, 너를 어떻게 내가 세웠는지, 너를 어떻게 불렀는지, 너를 어떻게 내가 인도하는지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도록 내 안에 끊임없이 성령을 통하여서 내게 말씀해 주세요. 아마 이 예배를 참석하고 함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우리의 우리됨이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거 아니면 나 죽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순종의 그런 결단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아무리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풍요를 누린다 할지라도 주의 영이 계시지 않는 곳은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순간적인 자유는 될지 모르죠. 방종으로 흘러갈 수 있는 위험 있는 자유는 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심으신 그러한 자유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변질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변질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령님은 변하지 아니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질과 십자가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지성의 세계, 경험의 세계, 능력의 세계가 아무리 넓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의 본질만큼 넓을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와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때의 자유가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무엇으로도 가둘 수 없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혀서 사슬로 매였습니다마는 아무것도 그들을 맬 수가 없었습니다. 사슬로 그들의 손을 묶고 발을 묶고 그들의 목을 졸랐어도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그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송과 영광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찬송과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자유를 무엇으로 묶어요? 무엇으로 막습니까? 입에 재갈을 물린다고요? 더 큰 소리로 찬송했을 것입니다. 채찍으로 그 입술을 막았다고요? 아마 그 피가 흐를 만큼 간절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묶을 수 없는 자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고귀하고 값진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세요.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다른 것하고 바꾸지 말라고 우리에게 간절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굳게 서 있어야만 됩니다. 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만은 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굳게 서라는 거예요. 굳게 선다는 것은 우직하고 딱딱하고 뭐가 불어도 움직이지도 않는 그런 든든하게 서 있으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해요. 바람 부는데 바람 맞이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시대 문화 가운데 우리가 처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시대의 문화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향력 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문화의 영향력을 받지 말라는 것, 세상이 뭐라고 해도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인본주의, 당신 최고라고 내 맘대로 하라고, 내 인생 네 거라고 말하지만, 네가 책임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하는 게 좋습니까? 나를 하나님이 소유하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자유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내 것 잡으면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변질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잡으신다면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영광과 이 기쁨과 이 감격이 있는데 영향력 받아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세상 물결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굳건하게 굳세게 우리가 서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분별합니까? 세상 바람인지 성령 바람인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내가 원하는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 결론 부분 이 세 가지만 잘 들으시면은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자유를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독특하게 우리 153 성경 읽기를 표현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153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으면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사 우리들에게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감격의 순간을 주셨습니다. 아이고 뭐 또 한다고 그러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고 하나님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100% 이것 다 한다고 아니면 아무도 안 한다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기회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12월 31일까지 이것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말씀 안에 살게 되면은 올해 끝나는 땡땡 종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다른 감격이 찾아올 겁니다.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 최소한 지난주에 우리 조장님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이 153 성경 읽기 말씀에 동참하며 그 의미를 새길 수 있을까? 우린 고민을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저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누군가는 고민하고 누군가는 기도하고 누군가는 힘쓰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기회가 왔다, 하나님 땡큐 하고 이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보면 풀은 시들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 자연에 피는 풀과 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화려함을 말합니다. 아무리 화려함을 자랑해 보십시오. 시들어요. 마릅니다. 간절하게 애타게 가고 싶지만 못 갑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울까. 옛날 같으면 뛰어 올라왔을 텐데, 옛날 같으면 30분 전에 왔을 텐데, 옛날 같으면 정말 봉사의 자리에서 땀을 흘리며 봉사했을 텐데 지금은 그리하지 못합니다. 어느 세월에 이것이 다 사라졌나요?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렇게 주장하고 내가 그렇게 자랑하고 내가 그렇게 붙드는 것도 다 사라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합니다. 말씀과 함께 영원하시기 바랍니다. 이래교에서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말씀만은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6장으로 된 그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 내리냐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름 같은 이 어떤 그 철학적 단어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어떤 결단입니다. 생활이요 삶입니다. 이것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믿음은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죠. 근데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성경이 오죽하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어떻게 살아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단하고 일어나서 나아가는 그 첫 발자국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말을 하면서 믿음의 열매를 거두지 아니한다면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 주님의 저주를 받을 것밖에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저주를 하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저주를 하셔? 심판도 하시는데요, 불심판도 하시는데요, 무심판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그런 강력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성도가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광복절이라고 하는 놀라운 자유를 주셨을 때에는 방종하지 말고 이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 우리의 감격이 함께 묻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권하고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은혜에 굳게 서라.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입니다라고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껏 고백하세요. 마음껏 나누세요.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모두 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끼리 모여도 은혜의 이응도 나오지 아니하는 교제라면은 메마른 세상의 친구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은혜는 증거하세요. 은혜의 증인이 되세요.
은혜를 자랑하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의 삶을. 이 은혜는요,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많은 것이 아니라 이제 갓 신앙생활 했다고 은혜가 바닥인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무한히 부어주시는, 누구라도 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잊지 못할 사진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아프리카의 한 미전도 종족을 섬기면서 뒤늦게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독 학교를 세우게 하시고, 정말 정성을 쏟고 몇 년을 준비했는데 첫 입학 소문을 내고 냈어도 7명 아이가 처음 시작했어요. 7명 아이가. 그때 첫 입학했던 아이 중에 하나인데요, 뭐 끄떡도 없죠. 끄떡도 없습니다. 그 아이들도 한 3학년쯤 되면은 그 한 달 금식하는 라마단이 있거든요. 금식할 때에 아이들은 음식을 제대로 못 먹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음식이 지어지면은 남자 어른들이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여자 엄마들 어른들이 먼저 먹고, 그리고 남은 거를 애들을 먹어요. 왜? 어른들만큼 일을 안 하는데 이걸 많이 먹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요즘은 근대화되면서 이제 아이들도 엄마하고 같이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먹는 게 참 시원찮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어쩌든지 아이들한테 영양실조 안 걸리게 하려고 점심을 해서 꼭 아이들을 주거든요. 그것도 어른들도 생각 못하는 밥을 해서 줍니다. 대체로 밥을 해요. 가끔가다 별식으로 이제 뭐 다른 것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면은 아이들이 점심시간 되면은 아주 이 날개를 달죠. 운동장을 먼지가 뭔지 뛰어다니면서 막 팔짝팔짝 뛰면서 좋아하고 하는데, 이만한 솥단지 거기다가 다 담아가는데, 방마다 주번 정해서 가는데 뭐 주번을 정해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할 거야 막 뛰어다니면서 그 봉사를 하면서 그 밥 한 끼를 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먹고 힘내서 이 학교 생활을 하는 것,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참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렇게 기다리는 그 학교에서 주는 점심인데도 라마단 때요, 그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딱 닫고 안 먹습니다. 침을 꼴깍꼴깍 삼키면서도 안 먹어요. 우리가 유혹하려고 한 거는 아니고, 그래도 좀 힘든 아이들은 먹을 수 있으니까는 준비를 해놔요. 눈을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침을 꼴깍꼴깍 삼키면서도 안 된다고 안 먹습니다. 한 달 동안을 금식을 해요. 이 밝은 빛에 사람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에 시작해서 사람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때까지는 안 먹습니다. 어두워지면은 그제서야 이제 먹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지키는 그 아이들 중에 아주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청년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겠다고 와서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가 이 설교를 듣고 같이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데, 정말 제가 그런 사진 별로 안 찍는데 오죽하면 제가 사진을 남겼어요. 눈물이 여기에서 막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 조그만한 아이가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하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은 뜨겁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사랑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렇다면 여기에 내가 청춘을 쏟아도, 내가 전 재산을 쏟아도, 내가 여기서 죽어도 감사하지. 나 같은 거 통화해서 저 귀한 생명들 일어나는데 감사하지. 현장의 감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아이를 가슴 뛰게 했을까요? 무엇이 두근거리게 했을까요? 그 친구들이 끝나면 얘 울었대, 눈물 흘렸대, 조롱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무엇이 그것을 다 이기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아이로 변하게 했습니까? 유혹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넘어집니다. 시험에 쓰러집니다. 불안이 두려워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 치고 은혜를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하는 사람, 믿음의 삶의 현장을 고백하는 사람 있을 수 있을까요? 없다고 봅니다. 우리 일부 예배, 우리 새가족 모임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이라 믿고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한 신앙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광명을 증거할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하여서는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회복 어떻게 할까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여서 기도하고,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 반드시 구별된 시간을 들여서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에 있으세요. 믿음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있으세요. 믿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에 있으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은혜의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은혜의 소망.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자격의 그릇에 부어지는 정량이 아닙니다. 내가 자격이 없어도 나를 품으시고, 내가 자격이 없어도 나를 안으시고 살리시고, 자격이 없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본문 말씀 오늘 5장 1절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죄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오히려 죄를 다스려야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만끽하려면은 우리 13절 한번 가볼까요? 13절 말씀을.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뭐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소극적으로 죄를 안 짓는 것이 소극적인 거룩이라면은 적극적으로 이 자유를 만끽하는 방법이 뭐냐? 사랑하라. 우리 지난주에 교회를 사랑하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라. 교회를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죄의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사랑의 멍에를 한번 짊어질 생각이 없으신가요? 오늘 광복 77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생각할 수도 없었던 민족의 자유를 주신 우리 하나님,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붙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 다시는 무엇으로도 종노릇하지 않고 오직 선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회복을 꿈꾸고 시도할 수 있는 그런 77주년 광복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땅 위에 이 시대에 의의 나무로 심으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사랑 다른 것 없습니다. 예배 마치고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 그 사랑의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저 바쁜 일이 있어도 어깨 한번 두드려 주시고 손 한번 잡아주시고 눈인사 한번 해주시고, 집사님 반갑습니다, 아프시다더니 괜찮으세요? 바쁘시다던데 잘 해결됐나요? 집사님을 위해서, 권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정말 우리 이 분위기를 어떻게 변할지 저는 가슴이 뜁니다. 가슴이 뛰어요.
철저하게 기독교적 신앙은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남을 채우는 것이라면, 오늘 내가 받은 은혜가 있거든, 이 은혜를 나누어서 다른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시고, 여기 어르신들 계시는데요, 어머님, 아버님, 우리 부모님들 못 모시는 젊은 분들, 특별히 부모님 모시듯 인사하세요. 난생 처음 봤어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도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스스로 좀 자수하세요. 저 아무개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좋잖아요. 그렇게 인사하고, 우리 믿음 안에서 얼마나 좋은 공동체입니까? 어르신들도 씩 해가지고 너고다 이렇게 가지 마시고, 젊은 아이들 와서 기특하다, 장하다, 항상 힘이 된다, 자랑스럽다 격려도 해주시고, 이 안에서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데 저 거친 이 바다에 나가서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오늘은 그냥 가지 마시고 반드시 한마디, 한 사람, 한 발자국 사랑의 실천이 나타나는 멋진 우리 광복 기념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 이 광복절을 기념하며 우리들에게 주신 이 자유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빼앗기지 아니할까? 어떻게 하면 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까? 방종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대로 지키며 살아가 더욱더 빛난 광복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7장 찬송